오늘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53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0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로 이게 맞춰지기를 바라지만, 오늘 이 부분 좀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더 조명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어쩌면 한 주를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 그 유대교라는 그 교 안에, 종교 안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두 양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두 교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의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12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부활한다.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 정치적인 것에 또 귀족들을 대상으로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서 예배당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또 종파의 모임에 산헤드립의 어떤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고 악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것들,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60년, 70년, 80년 한참 기독교가 부흥하고, 산마다 기도원들이 막 미어 터져 나가고, 부흥사들, 부흥사경에 너무도 많이 그런 것들이, 부흥을 한참 달리고 있을 그때에 부흥사들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계시를 봤더니, 꿈을 꿨더니, 누가 환상해 봤더니,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판잣집에 살고, 누구는 천국에서, 누구는 엄청나게 넓은 여러 큰 마을을 다스리고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일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했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부활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교회에다 얼마큼 뭘 많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계급이 정해지고, 누구는 어떤 레벨의 부활이, 누구는 어떤 이만큼의 더 높은 부활이, 이렇게 부활이 차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도요, 잘못 해석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해석이 왜 나오냐 하면, 결론은 교회에 충성시키려고요. 예수님이 경쟁시키는 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의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차등이 없어요. 다 형제요, 지체요, 자매예요. 자유자나 종이나 또 가난하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 예수님도 친구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계속 그렇게 말해 놨는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남보다 자꾸 높아지고 누구보다는 더 영광스럽고 누구보다는 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그 옛날 봉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충성하거나 그 충성도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에 따라 기도만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에 따라 누구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천국에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 대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저 뒤에서 보일락 말락, 누구는 하늘이 이 천국이 1층천 2층이 나누어져 있는데 누구는 1층천까지밖에 못 가고 누구는 3층천까지. 이거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충성시키려고 하는 것에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어디 봐라,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서 한번 인생 역전을 벌이라, 이렇게 신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부흥사들이 그걸로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이 1등으로 들어오고 2등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1등으로 먼저 가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각자 양육받으며, 그래서 교회도 지체론이잖아요. 다 머리면, 다 목사면, 다 병 고치는 자면 도대체 그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엄지손가락 있고 액기손가락이 있고 뭐 전혀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별 볼 일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제가 이건 기본적으로 누누이 교회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는 너 몇 명 전도했지, 너 이만큼 했지, 너 몇 년째 믿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 땅에서 뭔가 한 그 노력과 그 결과와 그걸 가지고 하늘에서 차등적으로 상을 준다는 거죠. 계급적으로. 거기 가서 또 계급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성 안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인 게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도요, 그것으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책이 없어요. 행위, 네가 이만큼 했고 누구는 10만큼 했고 누구는 20만큼 했고 너는 30만큼 했네, 그 계산을 하지 않아요. 5달란트 가진 자나 3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나 1달란트 가진 자나 각각 그의 믿음의 분량에 그 각각 자기의 역할에 맞게, 그래서 지체론이잖아요. 동등되잖아요. 역할은 다 틀려도, 하는 일의 양은 틀릴 수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가서 상급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한 만큼 가가지고 뭐 이단 교주나 사이비들이 하듯이 뭐 계급적으로 누구는 10거울, 누구는 5거울, 뭐 더 가서 뭔가 누구는 어떤 집, 누구는 뭐,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놓으신 것에 대한 기본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데, 지금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차등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부활의 개념부터 먼저 잡아드릴게요.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첫째 부활의 개념이 어떤 의미로 첫째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첫째 부활에 대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 종말론자들이 종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요한계시록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요한계시록 처음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요 수많은 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설을 배울 것도 없고요, 듣지도 마세요. 성경은 그 설을 기록하라고, 그 설을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각자 자기의 욕망에 맞추어서 자기 교리를 따라서 멋대로 필요한 것을 발췌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멋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가지고 보고 그거 먼저 듣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본질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본질적인 목적, 그걸 보자라는 거죠. 천년왕국 그건 비본질이에요. 알고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첫째 부활도 그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이게 종말론자들 중에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뭐 이런 자들 메시아닉 주들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두 번 휴거가 두 번 일어난다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 오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어디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막 있을 때 그들의 개념이 그래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그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나중에 구원받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막 수많은 걸 해서 거기서 믿음을 지켜서 다시 나중에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개념은요.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그 선입견을 갖지 말고 성경에 쓰여낸 본질적인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째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이거 무슨 엉터리로 그렇게 스토리를 써놨네. 위에는 혼인잔치 하는데 밑에서는 나 죽었네 하고 막 비명 지르고 환난 속에 막 죽임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게 여러분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 다 통과해서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떵떵거리면서 왕노릇이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세상 개념의 왕노릇처럼 막 누구 위에 군림하고 너 옛날에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어디 한번. 그래서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걸 나중에 천국에 가지고 천년왕국 그것이 들어간다든지 왕국에 들어간다든지 또 천국 생활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어디 보자. 그때 내가 못 살았던 거 하늘에 갖고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이런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슨 인생 역전 식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못한 거 하늘에 가서 떵떵거리고 너 그때 옛날에 나 예수 믿지 않을 때도 나 괴롭히고 너 그랬었지.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위에서 막 다스리 이런 개념의 천년왕국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요. 딱 그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의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한다라는 건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서 예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왕의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요. 이게 인간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짜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비참하게 니네들 예수 믿지 않는 니네들 그렇게 살 때 나는 교회 다니고 그때 날 무시하고 그럴 때 네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너 맨날 그러구나 제대로 밥도 제대로 안 먹여주고 걔가 와갖고 헌대를 하고 그랬을 때 너 안 돌아봤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나중에 내가 한번 갚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교회에서 굉장히 은연중에 충성과 헌신과 뭔가를 자꾸 심어주려고 성경에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많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남아서 이 땅에서 고난다. 이렇게 두렵게 생활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육하려고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양육받으러 그냥 방주 짓고 그냥 매일 오늘 그냥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일들이지 방법론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첫째 부활 이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법도 안 알려주는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막연히 그냥 써먹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남아있으면 뭐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고 뭐하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 첫째 부활의 개념을 알게 되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용도로 쓰신 게 아닌구나를 알면 금방 알아요.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볼게요.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이고, 부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 첫째 먼저 부활을 받고 또 고통받고 거기 통과한 사람이 또 두 번째 받고, 이 개념이 없어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굳이 명명하자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자꾸 거기다가 스토리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뭘 하고 해야지. 목사가 자기가 뭔가 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뭘 도장을 찍어주고 확증을 해서 거기 안에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일 날 일들이죠.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네. 부활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서 얼만큼 충성하고 뭘 하느냐에, 헌신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실적을 따라서 하늘에 가서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레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 개념, 차별이 있다. 부활의 차등이 있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 기쁨 안에서 그곳에 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종로로 탐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계속 부활을, 초창기의 복음은 계속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 그래서 죄를 이기셨다,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다, 그래서 부활에 계속 그걸 증거한 것이죠. 부활은 핵심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교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반 이상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파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나 곳곳에 통해서 아니야,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할 거야, 부활해, 반드시 부활은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걸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은요.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꽝이죠 뭐. 예수님이 오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서의 의미도 없고요, 믿는다는. 자,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나오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왜? 깨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육체로 죽은 자들이요. 예, 육체의 죽음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부활로는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요.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부활의 순서를 얘기해요. 이게 차등이 있다라는, 레벨이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자, 부활의 순서는 자,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 중에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있는 자들이 또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변화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후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한 번 더 부활이 있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건 뭐냐 하면 맨 마지막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부활라 무슨 부활라, 생명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부류로만 부활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35절부터 볼게요. 그러면서 또 논제가 또 뭐냐 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로되 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자, 다시요. 오느냐 그렇게 말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에 부활이라는 진정한 정신을, 부활의 뜻의 의미를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안에 두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알고 보고 있는 거야. 뭐냐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씨를 얘기하잖아요. 씨. 조그만 씨, 처음의 형태는 씨예요. 요만한 씨예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뭐 겨자씨로 말해볼게 그러면. 수많은 씨가 있지만 처음에 씨일 때는 잘 분별이 안 돼요. 그죠? 또 싹이 나올 때도 잘 분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잎이 나와야 이게 깻잎이구나 뭐가 아는 거죠. 그것처럼 어찌되었든 그렇게 겨자씨만 요만한 거 심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큰 나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니 씨를 심는데 나중에 변화된 결과물을 심는 것을 심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심기는 씨를 심었는데 씨가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그죠? 발화가 되어서 뭐가로 바뀌어요? 상상하지 못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뭔가 소위 말하면 육체, 형체를 가지지 않느냐? 그거는 것처럼 그게 부활인 거야. 그들이 생물에 대한 것들이 부활인 것이지 씨의 형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예요. 보여줄게요.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줘. 그래서 종자마다 씨의 형태는 다 비슷해요, 처음에. 그런데 결과물은 막 엄청나게 여러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걸 벌써 부활이란, 우리 인간에게도 육체의 이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예수님의 형체로 변할고 새로운 영의 육체를 가지게 되겠다라는 걸 삶 속에서 은연중에 수없이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꽃이 보면, 누에꽃이가 실 뽑아내고 애벌레가 되어서 실 뽑아내다가 뭐로 바뀌어요? 예, 나방으로 바뀌, 이렇게 되고, 뭐 계란, 부활적,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이게 다 부활의 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들 개념이니까. 그것처럼 사람도 반드시 부활해. 지금 육체의 이 모양 육골이지만 새로운 형체로 바뀌어. 지금은 연약한 육체지만 힘 있는 육체로 바뀔 것이고, 지금은 죄의 몸이지만 새로운, 그거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해주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부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건 부활을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들도 있다라는, 창조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대로의 또 뭔가 부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니까, 이 영광이 사람이 부활해서 차별적인 부활의 형체로 바뀐다라는 이 구절 가지고요, 그렇게 써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초등학교 국어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과 지금 아까 35장부터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올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부활한다니까, 이 몸 그대로 있지 않다니까, 자연 만물이 그렇게 새로운 형체를 갖는 것처럼, 별의 형체도 별의 형체대로의 어떤 것을 갖는 것처럼, 너희 반드시 하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희도 당연히 부활하는 거야. 그거 보고도 못 믿겠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해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자꾸 거기에다가 뭐 꿰 맞추려니까 이 구절을만,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요 구절을 따가지고 인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광이 틀려요. 그래서 부활함이잖아요. 누구는 이름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부활 계급이 있고 레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거기서 누림이 틀려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참 기독교가 부흥하고 부흥사들 이거 뭐 여기저기서 부흥회하고 막 기도원에 미어 터지고 그럴 때 이 잘못된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 막 무서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영화거나 막 어떤 것에 대한 뭔가 감명 깊게 뭔가를 보면 꿈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거나 꿈에서 그와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부흥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도 계속 그걸로 선동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만 하늘에 가서는 여러분 10골의 권세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도 뭐 누구는 뭐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에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재료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만큼 여러분이 집이 더 크게 지어질 것이고 번듯하게 지어질 것이고, 만약에 재료가 올라가지 않으면 집을 짓다가 중단될 것이고, 이딴 소리로 잘못된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꿈꾸다가도요, 꿈에서도 잘못된 꿈을 꾼다니까요. 그런 비슷한 꿈들을요. 그 당시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그러니까 나도 꿈꿨는데 말이야, 집사님 집이 막 의리의리 하더라. 이딴 소리 하고요. 이게 참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을 부흥사나 목사들이 지어낸 말에, 잘못된 교리의 말에 선동돼 가지고, 그러니 죽을 똥 살 똥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늘에 가서 뭐 준다니까, 거기서 달라진다니까. 이게 무슨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이 한 가족이에요. 이런 심보와 이런 마음보가,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인생 역전을 맛보려고 천국을 가려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계획적이고 그 악한 그런 정욕적인 걸 누가 예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부활의 개념조차도 잘못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42절로 바로 내려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 인간의 부활이 있다. 바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37, 38, 39, 40절에 대한 내용이 41장까지의 내용이 42장을 보충 설명하려고, 그것에 예를 들어서 그 얘기 42절을 얘기하려고 우회를 예화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은 것이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자, 계속 대조법을 해가면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 자, 볼게요. 우리가 육체는 썩잖아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죠. 그러나 뭐로요? 썩지 않을 것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부활 맞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게 다 사람의 부활을 얘기해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똑같은 얘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게 될 것, 부활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디 차별적인 얘기를 하나요? 각각 부활은 하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흙을 가지고 태어났죠. 흙의 육체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구죠?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리라. 이거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의 의미가 이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어도 육체의 죽음이지 그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은, 본질적인 영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난다니까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대로 몸이 변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계속 부활이 있다고 부활의 형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부활의 차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 죄를 알게 하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57절
예수님이 이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속해져 있는 자들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자는 이제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이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너희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다. 라는 승리자라는 승리한다라는 건 사망 권세를 이긴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공동체로 있는 이 땅의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긴 자를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위에서 23절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이게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아까 제가 순서가 있다 그랬죠. 예. 죽은 자들이 먼저 나오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부활이 이게 아니라 예. 동시에 예수님께로 들림 받는데 먼저 죽은 사람 거의 시간 차이가 없어요. 알고 보면요. 순서가 그럴 뿐이지.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자, 예수님을 구원받는 부활, 생명의 부활에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다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복음과 견주어서 그 안에 내용이 사실 많이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져 부활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되어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그것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부활을 딱 정의해 놨어요. 사도 요한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을 전체가 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주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중에 올라가잖아. 혼인잔치 되어지잖아.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거든.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계속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구약에서부터도 사실 차별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14만 4천과 이스라엘 구원이 틀리고 계속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기네들의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자기네 존재들을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갖고 소설을 쓴 것에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이방인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들의 개념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 땅에 그 혼인잔치에 벌어질 때 밑에서는 막 너 죽네 나 죽네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거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서 이 땅의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머지 구원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바로 7년 뒤에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받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또 다시 들림 받는다는 거죠, 개념이. 그리고 내려와서 이 땅에 또 천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따르지 않으면 천년 왕국이, 그들의 개념의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그러니까 계속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개념이 구약에 끊임없이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뭔가를,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해서 싸우지 않으면, 천년왕국 때, 싸우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건 성경에 없는 개념을 그들이 소설로 써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것도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환난 전에 오신다, 뭐 후기에 오신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건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에 속해져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데, 왜 비본질로 먼저 오시냐, 환난을 통과하느냐 아니냐, 막 이 말장난에 속아서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정상적으로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태풍이 올까 언제쯤, 노아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냥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려져 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을 이루고 나의 옛사람을 제거, 그것에만 그냥 세상이 뭐 지진이 일어나든 기근 하등의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잘못된 논을 따라가고 설을 따라가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우왕좌왕하고, 정작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두려움에 사람의 종로로 타며 교리의 종로로 타며 목사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기껏 자유를 주셨더니 또 인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 여기에 또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 생명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람이더라. 이 말씀을 11절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그래요? 잠들었다. 영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잠든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첫째,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 같은 얘기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더라. 제자들은 그냥 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함이라.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죽은 사람이요, 먼저 간 자식이든 먼저 간 남편이든 믿음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깨워서 다시 깨어난다니까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것이 끝이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에 예수께서 오해할까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너희들 개념으로는 죽은 거야 원래.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건 죽은 게 아니야.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볼게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시키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확증하고 믿음고 증거해 주시려고.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이 있었으면 바로 고쳐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계셨으니까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개념으로는 벌써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죠. 장사 지내야 죽었다고 끝났다고 세상으로는 선고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맞죠.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째 부활의 개념 자체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지막 때는 심판 때 마지막 사망의 심판에 부활하는 자들도 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은 있지. 그러나 첫째 부활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라더라도 지금 항상 잠자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첫째 부활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있다라는 존재인 걸 설명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나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첫째 부활은 죽어 있어도 살겠고, 아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죽은 자들 부활하잖아요. 또 이르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자체가 첫째 부활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맛본 사람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고 사망 권세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 부활할 사람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먼저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생명 안에 있고 차별이 없고 똑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것으로 같은 개념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잠깐 육체를 통해서 죽었지만 나중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살려주시는 걸 통해서 부활의, 첫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확증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볼게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아직도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어 좀 그런데요. 조금 전에 믿나이다 그래 놓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으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첫째 부활의 능력이 뭔지, 부활이 뭔지, 생명의 부활이 뭔지.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요. 볼게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믿음이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누구냐면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병들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시 살리죠. 그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에 대한 맛보기로 부활. 근데 그러나 이게 영원한 부활은 아니니까 다시 죽잖아요. 또 생명의 기한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니까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의 부활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잠깐 이 땅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관 속에서 살아난 사람, 베르벨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속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없고 감옥에서 풀려나 대신 매맞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왜 죽음을 선택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갖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죽음에 대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이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개념을 이거를 잘못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거 설명할 때 할게요. 4절을 먼저 볼게요. 오늘은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예, 새 계명이죠.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 말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란 말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설명하자면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남아있다가 또 다시 부활하는 그거 아니고, 예.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자세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를 봤더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다 그래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그러면 목배임 당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네요. 성경을 그래서 멋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배임이야? 칼로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목 메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화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별의별 걸 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형태는 많잖아요. 목베어 당한 죽는다는 건 완전한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에 찔리고 뭐에 찔리고는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팔도 잘리고 다리 잘려도. 그러나 목이 잘린 상태에서 살아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모순을 갖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순교를 하려면 그냥 정과 욕심과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는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복음 전하,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뭐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내 옛사람이 장사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먼저 내 자존심이 죽고 새 사람 되지 기본적으로 육체의 목배임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순교를 할 사람은 그것의 기본이 뭐냐면 영적으로 먼저 옛사람 이것이 양육을 통해서 옛사람이 장사 지내줘야 되고 정과 욕심이 제거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그래서 목배임 당한다는 의미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목 잘려서 그거에 대한 죽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자. 이건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디에?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뭐라고요? 뭐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자, 그런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4절에 분명히 첫째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똑같은 20장 밑에 14절, 15절에 보면 정확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첫째 부활의 개념의 답이.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일단 그 위에 4절에 대한 밑에 2장 첫 번이 뭐냐면 정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정상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나와 있는 주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 혼자만 뭐 유독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어떤 관이나 어떤 설이나 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개념 그대로를 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혹자는 순교하지 않는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순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모순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배임 당해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메시아의 역주들이나 천년왕국이나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 2, 3, 4, 5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 버려요. 성경에 다르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문자적으로 딱 천년도 딱 천년이라고 계산하는 거죠. 성경의 천년은요, 히브리 개념은요, 영혼을 뜻해요. 한 번도, 자, 14만 4천이 나온 거 알려드렸죠? 12 곱하기. 12는 어디요? 구약의 12교회 대표.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 설명드렸죠? 사도, 12사도의 대표성이에요.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 거기에 곱하에다가 얼마?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천이 개념은 히브리 개념으로, 그래서 히브리는 알파벳이 없다 그랬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쭉 100. 100, 200, 300, 300. 그 다음에 얼마? 1000. 1000이 다시 1로 돌아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숫자가요. 히브리 개념은 영혼을 뜻해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이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개념도 바로 이런 것. 1000년이라는 천이라는 의미가 영혼. 그래서 14만 4천뿐만이 아니라 결론은 뭐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숫자로 딱 국한시킬 수 없는 개념이라고. 아니, 성경을 근거해서 해야지 멋대로 만들어내고. 자, 볼게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참여하지 않는, 당연하죠, 그거는요. 자, 그러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불신자들이 맞게 되는 사망이다. 이것은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을 가리킨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건데, 왕노릇하리라는 것의 개념이 뭐다? 군림하는 게 아니다. 다른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그들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많거든요. 그때 못 누린 거 이때 누리자.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종처럼 부리고 뭐 이런 개념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허구예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직접 하나님,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벌써 이 땅에서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죠. 교회의 신약교회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그 통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설명할 때 이거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20장 11, 12, 13, 14 여기를 보면 이제 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이 확실히 정확하게 첫째 부활의 의미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천년왕국 설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사람들의 그때 참여하지 못하잖아. 그때 못 들어가잖아. 이 땅에 남아있잖아. 그러면 너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엄청 이 개념으로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육체로 죽어서 먼저 죽어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고 그냥 생명의 부활 살아 있는 거야. 그거는 육체의 죽음을 맛본 거지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서 나를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설명하려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개념, 첫째 부활의 개념은 그 개념이지. 먼저 부활하고 남아있어서 고통받다가 또 부활, 이 개념으로 첫째. 그러니까 잘못 배우니까 거기에 못 들어갈까봐 목사 말에도 충성해야 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면서 무턱대고 충성하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 못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맨날 자기 위해서 살고 교회 나와서 시간이나 헌신이나 시간의 11조도 안 드리고 생활의 11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철야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딴 소리로 써먹으라고 얘기한 첫째 부활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요. 천년왕국인 여러분 그거는 그냥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양육받고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세계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천년왕국이 실제로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이 땅에서 이제 성경적인 천년왕국의 개념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 설명하겠지만 그거인 건데 꼭 그걸 연연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하지 않고 거기서 뜻하는 걸 하지 않고 볼게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같은 아까 위에 있는 같은 장에 있는 밑에 내용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요. 책들이 있어요. 종류가. 그리고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책들과 다른 책 하나, 다른 책, 이건 들이 아니네요. 책이에요. 펴졌으니 책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고, 다른 책은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에 그것을 거치지 않아요. 사망의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그들의 삶의 것들을 합당한 이유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행위들을 다 기록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으로 피를 빨아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세마포 옷을, 그러나 중요한 건 세마포 옷을 입었거나 예수님께 속해 있거나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거나 세계명 안에 있거나 바르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 새 열매, 그 열매는 나타나지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는 10만큼 했고 누구는 20만큼,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든 교회에 뭔가를 하든 예수님에 대한 5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2달란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다 차등에 맞게 예수님을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상이 영생이고 상급이 칭찬이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영생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가족 되는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자체가 상이라고 제가 수없이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나머지 뒤어 예수님의 길을, 고난의 길, 양육의 길, 상속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너 2등, 너 3등, 4등 등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등수를 정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의 이름. 그러니까 아까 위에 목배임 당하고 목배임 당했던 사람이나 기타 뭐였어요? 뒤에 보니까 짐승에 절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다 이런 거 포함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봤더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시요. 아까는 위에서 4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과 또 뭐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밑에 가서 최종적으로 부활을 설명할 때 봤더니 심판을 봤더니 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딱 한 가지로 통일돼서 나와버려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 앞에 심판 때에서도 자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 첫째 부활이고 그러면 20장 안에서 첫째 부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장 이 안에서 다른 개념으로 그들이 아까 얘기해 환난받고 고통받고 또 부활, 또 그걸 통과한 다음에 또 부활이 있고 그런 부활의 개념이라면 바로 밑에 가 이 장 안에 둘째 그런 생명의 부활인 그 내용으로 둘째 부활이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없어요. 바로 그 밑에 갔더니 뭐 한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둘째 부활은 누구예요? 사망의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둘째 사망인 어디에?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딱 두 개념으로밖에 첫째 부활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로 형성되어 있는 그것에 뭐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밖에 없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사망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죠. 믿지 않은 자들이 다 내어지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예요? 생의록이 있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첫째 부활의 개념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으나
육체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나 안 끝나나 그거와 관계없이 다 누구나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갖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고 죄의 법을 이긴 자들이고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라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었지. 너 첫 번째 안 들어오고 두 번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너 엄청나게 여기서 고통받고 너 막 이런 개념으로 써놓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배운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첫째 부활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겁주고 앉아있는. 다시 자세히 오늘 이걸 읽어보세요. 20장에 첫째 부활이 나와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 목배임 당한 자들과 나왔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 다 뭐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는 거죠. 14만 4천 인침받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상한 개념으로 엉뚱한 것에 헤매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드는 거죠. 정작 방주를 짓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날짜 계산하다가 비가 언제 오는지 그거가 그냥 지으란 대로 짓는 것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게끔 그게 사단의 고도의 작전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네. 천년 왕국이든 2000년 왕국이든 이게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 있는 게 중요한 거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환난에서 나온 자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씻김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나 요한계시록에 나와고 살려고 한 대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되는데 양육받는 데 초점이 있으면 되는데 세계명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에 초점을 있고 세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되는데 정작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설로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전혀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개념의 의미를 조금 성경적인 의미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걸 성경적 의미를 해드리지만 천년 왕국 그 자체가 뭐 있네 없네 뭐 천년 동안이 그 개념도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그냥 하면 주어지면 감사고 아니면 그냥 그리 아니하셔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본질은 그런 건데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의미도 잘못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여기서 못한 거 하고 거기서 내가 더 많이 못 누린 거 그냥 큰 거울에 큰 집에 대골 같은 집에 의리의리한 집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너무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첫째 부활이니 천년 왕국이니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논리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 그냥 방주 짓는 일에 내가 양육받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더 새 사람 되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세계명의 뜻 안에서 가는 그것에 온전히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